우리 신앙에서 또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은 우리 신앙에서 가장 궁극적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한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그런 사람의 모습이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이런 것들을 이루는 데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실현되는데 이 필요한 것들이 우리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회개예요. 오늘 이 회개라는 이 부분입니다. 즉 회개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실현될 수 없습니다. 또 뿐만 아니고 회개를 통하지 않고는 온전한 하나님의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으며 회개를 통하지 않고는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성경 구절들을 언급해 보면 오늘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를 예비하면서 전했던 그런 복음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읽었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요 말씀이에요. 이거는 뭐냐니까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먼저 강조했느냐? 회개하라 하는 것을 먼저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이 공생의 삶을 살면서 이 복음을 전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그 장면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복음서에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즉 공식적인 이 그리스도로서의 그런 삶을 사시면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먼저 요구하신 게 뭐냐?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이거 자체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위에 정말 예수님을 이어서 사도들이 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사도들은 어떻게 천국 복음을 전했느냐? 마가복음 6장 12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성경의 곳곳에 보면 이 천국 복음 자체가 이 땅에 전해지면서 반드시 전제 조건으로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나 혹은 사도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을 요구하느냐? 회개하라 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달리 생각하면 바로 뭐냐니까 우리가 회개가 있지 않고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천국 복음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만약 회개를 안 하게 되면은 막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그토록 원했던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을 아무리 원해도 온전한 사람이 안 된다 하는 그 자체가 바로 뭐냐니까 회개에 대한 부분이다 하는 그거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는 뭐냐니까 바로 천국 복음, 즉 천국 복음이 우리 속에서 정말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가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게 뭐냐? 우리가 그토록 많이 들었던 회개란 말이 있죠. 회개하라는 말이 있다, 그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 전반적으로 보면 구약 성경에서 회개한다는 의미는 이 한 가지로 딱 집약이 되어 있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회개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어떤 때는 하나님께로 전 마음을 이래 향했었어요. 전 마음을 향했는데 이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탁 돌아서 가지고 어디로 향합니까?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고 세상으로 향하죠. 그때마다 회개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하는 이런 단순한 의미 자체가 바로 어떤 의미냐? 회개란 의미예요. 이 회개란 의미예요. 그럼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러고 같죠.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르기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요? 주님, 주님 부르면서 네 마음과 네 행위가 어디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향해 있는 그것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그 개념 자체가 구약의 개념의 회개에 관한 개념이에요. 이것을 근거로 이 신약 성경의 회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회개는 변화를 이야기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회개는 변화를 이야기한다. 이 변화 자체는 뭘 이야기하느냐? 회개는 정말 구약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하는 것처럼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 즉 방향은 늘 그렇게 향해 있으면서 말만 주여 주여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니까 방향 전환을 해라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그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방향 전환이 있냐?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그 회개는 더 구체적으로 죄와 그리고 타락한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해라 하는 이것 자체가 바로 이 신약에서 회개에 대한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다, 타락한 상태다 이러니까 구체적인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애매하게 잘 이렇게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부터 우리가 돌아서고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돌아서야 될 그것들이 뭐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기본적인 것은 뭡니까?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거짓말이나 도둑질이나 속임수나 부도덕이나 저주나 즉 이거는 육신적인 죄로부터 돌아서야 한다. 그 돌아서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진정한 회개는 뭐냐? 이것을 늘 품고 있으면서 이런 행위를 늘 하고 있으면서 주여 주여 해봐야 그거는 별 의미가 없다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음은 꿀떡 같은데 꿀떡 같은 마음이 확 돌아서 버려야죠. 안 돌아서고 그 상태로 계속 있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이 진정한 회개가 없는 데서는 진정한 천국 자체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조금 이제 기본적인 것을 벗어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돌아서야 되느냐?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질투하고 증오하는 또 자기 과시를 하는 영적인 죄라고요. 이걸 영적인 죄라고 규정하거든요. 그 육신적인 죄, 그거로부터도 돌아서야 되고 두 번째 영적인 죄로부터 돌아서야 된다는 그거 이야기합니다. 그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이런 부분은 뭐냐 하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자기중심적인 그런 이 모양을 가지고 성경을 읽죠. 성경을 읽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요. 자기중심적인 이런 것을 버리지 않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의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 자기 의가 회개하지 않은 그 유대인들처럼 된다는 얘기예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된다 그 이야기예요. 두 번째 돌아서야 될 게 뭐냐? 영적인 죄. 즉 영적인 죄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과시하는 그런 이 죄들 있죠. 그런 죄들로부터 확 돌아서야 된다. 돌아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 하는 이것이 바로 회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본질적인 것 자체가 구약에서 늘 하던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느냐? 하나님을 늘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만을 늘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예수님을 안 바라보고 뒤로 돌아보고 또 뒤로 돌아보고 이러거든요. 즉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린 그런 상태에서 다시 돌이켜가 전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것 자체가 바로 회개의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정말 이 회개를 가르치면서 그냥 이 말로만 이 뭡니까 죄를 갖다가 고백하고 하는 그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 회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치고 있는 것 자체가 회개에는 반드시 따라야 될 것이 있다. 회개에는 반드시 따라야 될 것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첫 번째 가르치는 것은 뭡니까? 회개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걸 가르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개에는 합당한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즉 회개하기는 하는데 회개가 무엇이 따라가야 된다고요? 합당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마태복음 3장 8절 있죠. 전후를 이렇게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이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 세례 요한이 뭐냐니까 정말 예수님 오심을 이렇게 예비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전합니다. 전하고 난 다음에 이 선포에 대한 그런 반응 자체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마태복음 3장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3장 5절 6절. 자,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로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가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 이야기다, 그죠? 그럼 요 말의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이런 부분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러면서 예수님 오심을 예비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이렇게 호응을 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그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모이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6절에 보면 자기들의 죄를 뭐하고? 자복하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가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회개의 세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자복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자복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이런 의미예요.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중얼중얼하면서 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이렇게 사해 주고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자복한다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니까 자기들의 죄를 자각하고 또 슬퍼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을 이야기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기들의 죄를 자각하고 슬퍼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 이것 자체가 뭐냐? 진정한 회개를 있게 하는 뭡니까? 자백이에요. 이 자복이에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정한 자복 자체는 무엇을 이끌게 한다?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왜? 정말 죄를 인식하고 난 다음에 그걸 너무 슬퍼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용서를 구하면서 하는 그런 이 자복은요, 회개에 이르게 하고 회개의 열매를 얻게 하는, 즉 돌아서게 만들고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같이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같이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 중에서 누군가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이죠. 이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냐? 그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3장 7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 세례 요한이 와서 놀라운 그런 그 세례 요한의 권능을 보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뭐 하기를 원했어요? 세례받기를 원했어요. 동일하게 세례받기를 원했으니까 세례받으려고 이렇게 이 세례 요한에게로 나왔죠. 문제는 뭐냐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문제로 있었는가? 죄에 대한 인식과 죄에 대한 자각이 없었던 거예요. 단지 무엇을 받고 싶었냐? 세례를 받고 싶은 거예요. 세례를 받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뭐 하는 거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소유하고 싶어요. 천국은 소유하고 싶은데 떠나야 될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천국은 죄가 없는 것이죠. 천국은 죄가 없는 것이죠. 그럼 죄를 알아야 그 죄를 버리는 회개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죄에 대한 그런 자각이 없고 또 뿐만 아니고 안다 손치더라도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하냐 하는 그 심각성도 모르고 반대로 뭐냐니까 선민이라는 자긍심이 마음이 충만한 거예요. 뿐만 아니고 율법의 행위를 자기들은 행사를 했거든요. 율법의 행위를 가졌거든요. 그 율법의 행위 자체가 이 죄에 대한 그런 인식이나 자기 속에 무서운 죄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뭐냐, 스스로 우리는 세례받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느끼면서 뭐냐, 당연하게 우리가 나아가면 막 회개하는, 자복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떨떠름하게 세례를 주지만, 이 세례안이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면 막 겸손하게 절을 하면서 이렇게 뭡니까, 아주 정중하게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나타난 그런 정반대예요. 뭐냐니까 환호하고 정말 대접을 잘 받을 것처럼 생각했는데 뭐냐, 독사의 자식들아 물러가라 하면서 세례요한이 거절해버린 거예요. 이 거절해버린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전제가 회개예요. 천국 복음이 우리에게 천국으로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임하는 전제가 바로 무엇이냐 하니까 회개예요. 회개하지 않고는 어떤 수를 써더라도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을 더 보면 이 회개에서 수반되어야 될 게 뭐냐, 그거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회개에 수반되어야 될 거는 회개에 합당한 일이 나타나야 된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26장 2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 자, 시작.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의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이야기다. 그죠?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건너으로 뭘 했습니까? 정말 이방 지역에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방 지역에 있는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한 복음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한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강조한 것은 뭐냐? 회개가 있어야 된다. 복음만 전한 게 아니고 회개를 촉구한 거예요.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일이 나타나야 된다 하는 그 자체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뭐냐? 회개에 대한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 말씀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접근이 되는 거예요. 즉 천국 복음이 우리에게 수용될 수 있는 진정한 회개는 뭐냐? 그거는 의미 없고 마음이 없는 제 고백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회개란 것은 통상 주님 앞에 나오면서 의미가 없는, 또 진정한 그런 마음이 없는, 그냥 중얼중얼하는 주님 우리의 죄를 자백하니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그것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것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죠. 진정한 회개는 자복이 일어나야 돼요. 그 죄를 발견하면서 이 죄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그것을 슬퍼하면서 뭐냐니까 정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면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고 회개의 행위가 뒤따르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요즘 생각하는 것이 이것을 좀 생각해요. 나라도 어수선하고 모든 것이 막 어수선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나, 정말 목사 저요, 목사나 우리 성도들이나 진정한 회개가 아마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에 있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지금과는 많이 다른 모습일 것이다. 또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더 풍성했을 것이다. 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은 되지 않았을 것이다. 혹은 지금 이 현실의 이 교회가 이렇게 힘없고 연약하고 나약한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왜 회개가 어렵게 느껴지느냐? 왜 회개가 진정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그것을 생각해 봤어요. 그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뭐냐, 이런 부분이에요. 회개는 돌았어야 되죠. 싹 돌았어야 되거든요. 돌았어야 될 내 상태 있죠. 내 상태. 지금 내 현실과 내 상태요. 이 돌았어야 되는데, 돌았어야 될 지금의 내 현실, 내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하고 내 관점이 다른 거예요. 즉, 이 돌았어야 될 내가 있는 그 상태가 하나님의 관점은 바로 뭡니까? 그것이 사망이고 그것이 불행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뭐냐? 어떻게 보시느냐? 내가 확 돌았어야 되는데 안 돌아서고 있는 그 상태가 사망의 죽음의 상태이고 그거는 불행의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생각이 다른 거예요. 내가 이나마 이래 있다가 탁 돌아서 버리면 오히려 불행해지는 게 아니냐 하는 두려움이 있죠. 이 불행해질 것이다 하는 그런 이 오해, 이것이 뭐냐니까 구체적으로 해결을 하지 못하고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돌아서지 못하고 그냥 이제 이 신앙의 요식 행위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면서 마음도 안 돌아서고 행위도 안 돌아서고 철벽과 같이 딱 지켜 있으면서 뭐냐, 일단은 그래도 회개하라 하니까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계속 반복해서 그것만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니까 우리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돌아서게 해주세요. 돌아서게 이렇게 말은 하지만 돌아서면 내가 불행해질 것 같은 생각이거든요. 왜냐니까 말씀이 충만하면 그런 게 없고 진리가 충만하면 확 돌아서 버리는데 내 생각이 충만하다 보니까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다 보니까 못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체면이 있지. 그래도 회개는 해야 될까 이거 하면서 이제 중얼중얼하면서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면서 자기는 절대로 안 돌아서는 거예요. 이런 의미 없는 그런 회개가 일어난다는 그 부분이죠. 그런데 이와 함께 사탄이 뭡니까? 우리를 응원하죠. 어떤 응원합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 돌아서면 불행해질 수도 있다. 이 바쁜 세상에 그렇게 다 살면 성경대로 다 살면 안 불행해지겠느냐 이러니까 더욱더 철저하게 뭐냐, 우리는 돌아서지 않고 딱 이래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모든 역사의 세대 속에서 우리 모든 인생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왜냐하니까 사탄은 선악과로 우리를 미혹했기 때문에 그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 그들의 실패예요. 그러니까 못 돌아서게 하죠. 또 우리는 뭐냐, 이 세상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서면 안 된다고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도 내가 이해되는 부분은 돌아서는데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안 돌아서는 거예요. 왜? 겁이 나기 때문에. 겁이 나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은, 예수님은 단호하게 딱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명령하세요. 그것이 뭐냐?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대한 명령이지, 이거는 부탁도 아니고 권면도 아니고 이 신앙의 요식 행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뭐냐?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라. 그래야 산다. 네가 있는 자리에서 돌아서면 너는 비로소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천국 복음을 볼 수 있다 하는 그것 자체가 바로 뭐냐니까 회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이 성경의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이 회개는요, 우리 신앙에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느냐, 이건 알아야 되죠. 그건 알아야 되죠. 이 회개는요, 우리를 무엇으로 이끌어 가는가? 진리로 이끌어 가요. 이건 아주 중요해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자,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이야기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니까 자꾸 신앙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으로 안 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왜 되고요? 온유한 마음으로 막 화내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뭐라고요? 훈계도 하고 이렇게 교훈도 주고 이래란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면 그들이 무엇으로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가지고 무엇으로 향할 수 있도록 진리로 이렇게 진리를 알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그 근면이에요. 즉 회개는 뭐냐니까 우리는 진리를 알게 해요. 신앙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하니까 이런 문제예요.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이거는 전 세대를 통해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막 설교를 계속 듣고 예배도 계속 참여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것도 안 된다 이래가 뭡니까? 성경 공부도 하고 큐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제자 이렇게 교제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죠. 근데 항상 뭐냐? 배워요. 항상 배우는데 끝내 어떤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니까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참 무섭죠. 진리에 못 이르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가 믿는 예수님,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은 믿기는 믿는데 그 예수님이 무엇을 못한다고요? 그리스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한테. 단지 역사상에 있었던 그 예수님은 되지만은 뭐가 안 된다고요? 나를 구원한 그리스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계속 배우지만 정말 계속 그 말로는 뭡니까? 우리의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진리를 모르면 그래 돼요. 또 두 번째 이거는 뭐냐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인가니까 정말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다는 것은 천국 복음을 듣죠. 예수님이 가르친 것은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 천국을 주시는 것이 천국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게 천국 복음이에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면 천국 복음이 이론밖에 안 돼요. 우리가 천국 복음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것이 천국 복음인데 천국은 빠져버리고 그냥 복음으로만 듣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우리를 천국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그렇다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보면 디모데후서 3장 7절 전후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우리 한 구절 같이 읽도록 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6절요. 자, 시작.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그들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자들은 여러 가지 정욕에 이끌려 죄에 짓눌려 있고 이 이야기다, 그죠? 지금 방금 읽은 거는 우리 세번역 가지고 읽은 거예요. 이 세번역 어디 읽었습니다. 그럼 이 말은 어떤 말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막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항상 이 세상에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죠. 다 진짜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짜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사람들을 이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가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가짜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가짜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그 가짜 복음에 미혹된다고? 어리석은 여자들이 가짜 복음에 미혹된다는 그 이야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어리석은 여자들은 남의 탓을 할 수 없는 게 바로 뭐냐니까 이거는 왜 그러면 가짜 복음을 만들었습니까? 가짜 그거 탓할 수 없는 거예요. 없는 그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그 여자들, 즉 가짜 복음에 미혹돼서 넘어지는 그 여자들은 어떤 상태있냐?
여러 가지 정욕에 이끌려 죄에 짓눌려 있는 사람이다. 이 이야기. 참,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떻게 변명도 못하고 남의 탓을 못해요. 자기 탓이에요. 어떤 탓이라고요? 그 마음속에 가짜 복음을 향해서 막 가릅니다. 때로는 열심을 내죠? 열심을 내긴 내지만은 그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여러 가지 정욕에 이끌려 뭐에 있다고요? 죄에 짓눌려 있어요. 죄에 짓눌려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떤 말인가 하니까 이런 말이에요. 죄에 짓눌려 있는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는 아무리 천국 복음을 전해도 천국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진짜는 안 받아들여지고 뭐가 진짜로 보인다고요? 가짜가 진짜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진리를 알라 그러면 왜 되겠습니까? 죄에 짓눌려 있는 이걸 갖다가 버려야 되죠? 그 버리는 행위가 뭐냐? 죄에 대한 인식과 회개함으로 이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걸 버리지 못하는 거죠. 이 버리지 못하는 이 행위, 즉 회개가 없다 보니까 뭐냐니까 이단으로 빠지고 이상한 데로 빠지고 자기의 욕심으로 이끌려서 진리에 근접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경우가 많아요. 남 탓을 전혀 못해요. 무슨 탓이라? 내 속에 있는 죄를 주님은 버리라고 말씀하셨고 세례요한도 예수님의 오심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뭐냐? 회개하라는 걸 이야기했거든요. 예수님도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회개하라 하는 그런 명령을 하셨거든요. 사도들도 뭐냐? 정말 예수님의 그런 복음을 전하면서 뭘 해야 되고?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고 회개의 행위를 가져라. 회개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너무나 사랑스러워 가지고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여자들이. 이걸 버리면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걸 버리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는 뭐냐? 그걸 가지고 있는 게 죽음이고 그거 가지고 있는 게 불행인데 그걸 꽉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니까 그래도 이 천국은 가야 되지, 세례는 받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속 들어오는 게 뭡니까? 자기를 변화시키지 않고 자기가 돌아서는 그런 일이 없이 이걸 가지고 뭡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는데 그 말씀이 천국 복음이 아니고 가짜 복음인 거예요. 그 말씀이 가짜 복음인 거예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 진리를 알게 되는 거는 비아야 돼요. 비아야 눈이 밝죠. 온갖 죄에 짓눌려서 영적인 눈이 뭡니까? 희미해진 거예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어두워진 거예요.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것은 죄와 연관된 거, 육신과 연관된 거, 타락과 연관된 거, 멸망과 연관된 것을 조금 포장만 하면 번쩍 눈이 떠있는 거예요. 왜? 죄의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타락한 마음의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솔깃한 거예요. 이런 현상 자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현상이다. 여러분들, 이 여자들은 결국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가 없어서 정말 죄에 짓눌려 있다 보니까 어떤 상태가 되느냐? 디모데후서 3장 8절 세 번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이 사람들은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배반한 것 같이 진리를 배반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요, 믿음에는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개중에 이 복음을 듣고 천국을 얻기 위해서 혹은 정말 참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나와요. 그러면은 참 이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버려야 된다? 죄를 버려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라는 거는요, 주님, 내 죄를 갖다가 용서해 주세요, 이것만으로 안 되는 게 왜 안 되는 거니까 속에 있는 걸 버려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속에 있는 걸 버려야 되고 내가 향해 있는 그런 세상을 향해 있는 것을 돌이켜야 되고 내가 향해 있는 나 중심적인 그런 관점을 돌이켜야 돼요. 그것이 회개예요.
그것이 회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뭐냐? 회개는 우리를 어떻게 이끄느냐? 생명을 얻게 해요. 그래서 회개는 뭐냐니까 정말 이 진리로 이끄는 회개 혹은 생명으로 이끄는 회개 하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사도행전 11장 18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자,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한 번 더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 이야기다, 그죠? 즉 생명으로 이끄는 회개예요. 참 신비하죠.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냐니까 요 말씀, 즉 생명으로 이끄는 회개란 이것을 갖다가 좀 이해하려고 그러면 좀 설명이 필요해요. 복잡한 설명보다 어떤 설명이 필요하냐? 복음의 본질적인 부분의 한 중요한 부분이 뭐냐? 그걸 알아야 돼요. 복음의 본질적인 중요한 한 부분이 바로 뭐냐? 로고스다. 우리 요새 계속 이렇게 하고 있죠. 수요 예배 때. 그걸 알아야 돼요. 복음의 본질적인 부분이 즉 말씀이 규칙만이 아니고 법규만이 아니고 그런 속성도 가지고 있는데 뭐라고요? 인격이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인격의 속성은 어떤 속성을 이야기하는가? 거룩한 속성, 천국에 살 수 있는 거룩한 속성, 그 로고스를 누가 가지고 계시다고요? 그 로고스를 입고 육신을 입은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니까 감정적으로 기본적으로 주여 주여 나에게 오시옵소서 뭐 이러고죠. 그런 것도 조금은 도움이 돼요. 그러나 전적으로 도움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주여 주여 나에게 오시고 내 마음에 오십시오 하는 거는 전제되어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지배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말씀이 오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인격이 오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요, 타락한 내 자아와 아까 이야기했죠. 육신적인 그런 인격과 그 다음에 내 영적으로 타락한 내 중심적인 자아 있죠. 그 자아가 가득한 것을 내가 딱 이렇게 움켜쥐고 주여 내 마음에 오십시오 하면 주님이 어떻게 오세요? 비하해야죠. 그걸 비하해야죠. 그러면은 뭐냐니까 여러분들이 개성을 버리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을 쥐고 있는 그런 죄 있죠. 그 죄의 욕구들을 버리고 영적인 그런 죄 있죠. 자기 중심적인,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는 살지 못해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요. 왜?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로 났으니까. 내가 나를 살린 게 아니거든요. 내가 나를 하게 한 게 아니거든요. 내 생명의 원천이 어디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니까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거룩은 없어지고 죄가 충만하고. 또한 뭐냐? 하나님은 딱 붙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걸 딱 절단하고 내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반드시 사망이죠. 하나님이 보시니까 반드시 이거는 마귀죠. 이게 사탄의 그런 세력이죠. 그러면 주여 오십시오, 내 마음에 오십시오 하는 것은 뭐냐? 더러운 것을 버려야 온전한 주님의 거룩한 말씀, 거룩한 로고스가 내 속에 오죠. 그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 회개를 통해서 생명을 만들고 생명을 강하게 만든다 하는 그 의미 자체가 이런 의미이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리안이 광야에서 외치는 것이 바로 먼저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아까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먼저 무엇을 이래 확실히 하셨느냐, 명령하셨느냐? 회개하라. 너무너무 좋은 거, 너무 대단한 것을 줄 테니까 뭐라고요? 회개하라 하는 그것을 갖다가 요구하셨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회개를 전했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해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늘 이렇게 접촉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뭐가 돼요? 복음이 돼요.
비로소 복음이 돼요. 우리가 회개해야 혼잡한 세대에서 진리가 정말 너무나 이렇게 혼잡한 그런 세대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고 진리를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로소 생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회개해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요 이 사탄의 미혹에 속아서는 안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어서는 안 돼요.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 나름대로 살고 이렇게 하는 게 내 방어하는 것이고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그런 하지 마라 하니까 내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그건 다 움켜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듣지만 말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그런 이 뭡니까? 이 생각으로 이렇게 이 말씀을 하세요. 그것을 막아버리지 말고 그것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귀를 기울이면서 진정한 회개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돼요. 왜 진정한 회개는 일회성이 아니고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느냐?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충만까지 가야 되는데 평생 회개하고 닦았어도 하나님의 충만함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일회성이 아니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두 번째요. 회개는 일회성이 아니고 왜 매일매일 회개해야 되느냐? 사탄이 계속 우리를 미혹하고 더럽혀요. 더럽혀진 만큼 다시금 뭐냐? 성령의 그런 이 음성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뭘 해야 됩니까? 버려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성경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 계속 돌이켜야 되는데 나중에는 뭡니까? 돌이키지 못할 상태가 되는 것.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이 진노를 쌓아가지고 그 쌓인 진노가 이렇게 딱 너무 충만해가지고 이제는 돌이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왜 쌓아가느냐? 회개가 없으니까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